우리가 지금 가을의 절정기에 있습니다. 그렇죠? 가을 그러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아주 아름답게 매달려 있는 단풍. 오늘 기도도 참 시적으로 해주셨는데, 그렇게 예쁘게 옷을 입은 단풍도 인상적이지요. 또 이렇게 단풍이 매달려 있을 때만 이쁜 줄 알았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딸하고 한 1시간 공원을 산책을 했는데 떨어져 있는 낙엽도 참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가을 그러면 낙엽이 아마 생각이 날 텐데, 떨어진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 가을을 fall이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가을 그러면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가을의 대표적인 상징 열매죠. 가을에는 우리 한국도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절이다 그랬는데, 열매가 맺혀지는 계절, 수확의 계절, 바로 가을입니다. 지난주에 요한복음 15장 강해를 시작하면서 접속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의 결론과도 같은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이 말씀은 주님께 거하면서 구하는 그 모든 것을 받는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열매로 맺혀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면서 받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 말씀과 바로 이어서 오늘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거하면서 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열매가 많이 맺혀지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그 열매로 인하여서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거하고 있는가? 주의 말씀이 정말 내 안에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는 방법, 우리가 다시 거꾸로 생각을 하면 내 삶에 지금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 이걸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30세부터 3년간 공생애를 사셨는데, 그 공생애 사역 기간을 이렇게 보면요, 병자를 고치시고 약한 자들을 축복하시고 또 굶주린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성가신 어린 아이들이 다가올 때 제자들은 막 귀찮다고 이렇게 저리 가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 금하지 말라. 그리고 아이들을 다 보듬어 안아주시고 머리에 손을 얹어서 축복해 주시고, 아주 자상하고 어깨에 매달리고 막 머리를 잡아당기고 하는 그 아이들과 아주 껄껄 재밌게 상대해 주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런 자상하신 주님도 때론 심하게 노를 바라셨는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하는 그 성전 안에서 장사꾼들이 돈을 바꿔주고 또 제물로 드릴 동물을 거기서 팔고 그럴 때 예수님은 노를 바라셨어요.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 동물들을 다 내어 쫓으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강하게 책망하셨는데,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이런 표현을 거침없이 사용을 하셨습니다. 죄인의 대명사인 세리와 창기들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해주시고 그랬어요. 베다니에 계실 때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저주로 인한 질병이라고 생각했던 그 더럽고 냄새나는 그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까지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종교 위선자들에게는 강하게 책망하고 저주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와 유사한 사건, 좀 이해하기 어려운 희한한 사건이 마가복음 11장에 나오는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께서 시장하셔서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열매가 있을까 해서 가까이 가셨어요. 가서 보니까 잎만 무성하고
열매 하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렇게 한 말씀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 성전 정결 사건을 일으키시고 나오셨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이 나무가 뿌리부터 다 말라서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좀 신경질적으로 되잖아요.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고 계셨으니까 배가 고프셔서 화를 내신 것일까요? 이해는 좀 되지만, 그렇다면 평소에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분의 인성과 너무나 다른 거지요.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주변에 늘 사람들이 함께하고, 심지어 죄인조차도 담대하게 용기를 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부정한 질병에 걸린 자들도 예수님께 나아가고 그랬었는데, 아니 예수님이 신경질 난다고 이 나무를 이렇게 고사시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게다가 성경에 보면요, 이때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라고 아주 친절하게 설명까지 해놓고 왜 주님은 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말려버리셨을까? 무화과의 때는요 7월에서 8월입니다. 그때가 무화과를 수확하는 수확기예요. 그런데 6월절 절기 전후로 해서, 즉 4월 이쯤에 또 무화과가 열립니다. 제대로 수확하는 절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작은 무화과들이 열려서 나름대로 좀 따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계절이에요. 멀리서 보니까 잎사귀가 무성했기 때문에 그래도 열매 몇 개는 있겠지, 그리고 다가가서 보셨을 때 열매 하나도 없고 잎만 무성한 그 나무를 저주하신 겁니다.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양만 갖추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지를 제거해버린다 라고 말씀하신 지난주에 본문이었던 요한복음 15장 전반부에 있는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같은 지도자들은 자신을 좋게 드러내 보이는 그런 일들에 굉장히 열심히 있었어요. 일주일이면 어김없이 한두 번씩 금식하고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 어귀에 가서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금식할 때는 꼭 금식하는 티를 냈어요. 그리고 그들의 경건성을 드러내는 일, 누구에게 자비를 베풀고 구제하는 일, 이런 일들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들이 아무런 이런 행세만 하고 모습만 갖고 있었지, 형식과 위선뿐이었지, 정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건의 열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서 배어나는 그 삶의 모습, 이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마치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요란한데 가보니까 자그마한 겨울 열매 하나도 딸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종교적 행세만 유별나게 했지 실제로 삶에서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가진 영향력으로 자기들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지옥 백성을 만들고 있다, 주님 이렇게 강하게 책망하실 정도였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오늘 8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며 간구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자, 이것이 열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주님 안에 거하면서 간구한 것이 이루어지는 이 열매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열매 맺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열매 맺는 것은 생명에 접붙임 바 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그들의 삶 속에서 맺게 되는 결과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열매가 없다면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또 여러 가지 신앙의 모양을 갖추고 있지만, 그러나 내 삶에 나타나는 신앙의 열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그런 영적인 열매들이, 삶의 열매들이 없다면
우린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인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지요. 주님은 우리와의 친밀한 교제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5장 14절로 15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종이라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우리를 친구라고 이렇게 불러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내가 명하는 일들을 너희들이 행하면. 즉 주님은 그 말씀을 행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가까이 우리랑 교제하는, 마치 친구 사이처럼 이렇게 모든 걸 얘기하고 주고받는 그 관계를 원하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어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 계명을 지켜라 하신 이 말씀은 주님과 가까이 교제하는 가운데 이제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들, 간구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게 하기 위해서 말씀 안에 교제하자, 내 계명을 지켜라, 내 안에 거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인정받는 삶을 사는 것이라면 우리는 열매 맺어야 되죠.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중국의 저 허난성 정저우라는 곳에요. 그 시장이, 중국엔 야시장이 많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 많이 음식도 사 먹고 뭐 그런다는데 그 시장에서요 희한한 것이 팔렸어요. 화학 약품으로 만든 인공 계란이 거기서 팔렸다 그래요. 그 신문에 나왔는데 그 계란을 만드는 주 재료는 해조산 나트륨, 레몬 색소, 염화칼슘, 탄산칼슘 이런 걸 가지고 만든답니다. 현재 정저우 시내에만 약 3,000개, 4,000개가 매일 팔려나가고 있대요. 그리고 이 가짜 달걀을 만들어서 팔면은요, 1kg에 0.55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한 68원 정도의 그 만드는 비용이 들기 때문에 진짜 계란을 파는 것에서 한 20배 정도 더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이 가짜 달걀을 장기간 섭취할 경우에 기억력 감퇴, 치매, 이런 이제 현상이, 부작용이 나타난대요. 여러분, 요새 자꾸 기억이 깜빡깜빡 하시면요, 혹시 이런 계란 드신 거 아닌가? 좀 한번 의심해 보시고 잘 살펴서 후라이해서 보시고 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알은 생명을 창조하는 열매 아닙니까? 열매 맺는다고 해서 이렇게 엉뚱하게 열매 만드는 노력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후기 인상파 화가들이 그려놓은 정물화를 보면요, 과일을 그려놨는데 정말 진짜 쟁반에 담겨있는 과일처럼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아주 잘 그려놨어요. 실제 같아요. 그런데 그림이지요, 실제가 아닙니다. 우리 류재현 집사님은 숲을 그리세요. 그래서 그 앞에 서 있으면 내가 숲 속에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그 아름다운 숲을 묘사해 놓은 거지요. 실제 숲은 아닌 거죠. 여러분, 사과를 내가 만들 수 있습니까? 저는 이 밤이 이렇게 열려가지고 그 밤 알맹이가 이렇게 보이는 게 정말 예쁘더라고요. 저는 참 희한하고 예쁘고 참 하나님 창조의 솜씨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밤을 우리가 무슨 재료로 만들겠어요? 똑같이 어떻게 만들까요? 못합니다. 사과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사과 나무의 그 가지에서 매달리는 열매예요. 밤은 밤나무에서 달리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열매를 흉내내서 만든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접붙임된 가지가 되어서 주님께 매달려 있으면, 접속되어져 있으면 열매가 맺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 거하려고 하는 최선의 자세를 가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열매를 맺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 있는 가지처럼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으로부터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교류하고 교통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치 나무가 그 뿌리로부터 영양분과 수액이 올라와서 가지까지 퍼져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교통하는 가운데 모든 영적인 양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영적인 에너지가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내가 노력을 해서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합니다. 기쁨도 내가 만들 수 있고 행복도 내가 만들 수 있고 내 방법대로 하면 모든 일에 성공할 수 있고 자녀들도 내가 가르쳐주는 방식대로 살아야 되고 늘 이런 나 중심의 생각, 나 중심의 행동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매 맺고 싶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 방법을 내려놓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 그분이 주시는 능력, 이것이 내 삶에서 경험되어져야 우리는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내가 스스로 주인 노릇하는 교만이에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다 교만함의 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참 겸손해. 그리고 보면요, 자세히 보면요, 참 태도가 부드럽고 말씨가 유순하고 인사할 때도 공손히 인사하고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아요. 겸손을 가장한 위선과 교만이 그 안에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다 바탕이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똑같은 얘기를 들어도 내 중심으로 해석을 합니다. 성경은요, 이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고 멸망의 앞잡이다라고 이렇게 경고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류가 제일 먼저 범죄했을 때 그 범죄가 바로 이 교만으로 인하여서 시작된 거예요. 성경 주석을 찾아보면 교만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성경 말씀, 또 교만과 관련되어 있는 사건이 제일 많아요. 그토록 우리가 자주 넘어지는 죄, 그리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그 근원이 바로 교만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으면서 그분과 함께 교제하려는 것보다 역시 신앙생활조차도 나 중심으로 내가 하는 방법대로 해야 맞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잔디밭을 망치는 제일 효과적인 방법, 가장 확실한 방법, 이러면서 소개한 글이 있는데 보니까요, 잔디밭을 망치는 제일 효과적이고 빠른 방법은 그냥 놔두는 거예요. 잡초를 제거하지도 않고 약을 뿌리지도 않고 돌보지도 않고 그냥 놔두면 그냥 망가져 버린답니다. 우리의 심령의 밭도 그냥 놔두면 이놈의 교만이 풀씨처럼 번져서 온통 잡초밭을 만들어 놓고 마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새롭게 기경돼야 됩니다. 잡초를 뽑아내고 굳어진 밭을 다시 갈아서 부드럽게 만들고 돌을 골라내서 뿌리가 밑으로 뻗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찬송 가사 가운데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이런 가사가 있어요. 돌은요, 내 안에 생긴 상처입니다. 내 안에 상처 때문에 만들어진
약한 거예요. 뱀이라는 동물은 허물을 벗는데요, 종류와 나이에 따라서 허물을 벗는 시기와 또 허물을 벗는 시기, 횟수, 이게 좀 다르지만 제때 허물을 벗지 못하면 몸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뱀이 몸에 큰 상처를 입으면요, 그 상처 때문에 허물을 벗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그 허물 안에 갇혀서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상처로 인해서 굳어진 제 마음을 녹여주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상처가 많거든요, 이거 건드리시기만 하면 알아서 하세요, 재미없을 거예요, 이러면서 사는 게 아니라, 주님, 상처로 굳어진 제 마음을, 돌 같은 이 마음을 녹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도 너무 지치고 힘든데 뭘 또 내가 노력해서 해야 된다 그러면 그거 쉽지 않습니다. 신앙도 노력인 줄 알아서 애써보지만 이내 포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작정해서 정말 주님 열심히 섬겨봐야지, 내가 새벽재단 쌓아보고 제가 말씀 묵상도 규칙적으로 하고 하루 1시간, 2시간씩 기도해야지 작정하는데, 이게 내 노력으로 된다고 생각하니까 금방 포기하고 해도 안 돼. 1년에 한두 번 꼭 결심하지만 그거 약발이 오래 못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늘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제가 또 넘어졌습니다, 또 자빠졌습니다. 늘 그런 신앙을 반복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주신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오늘은 아예 대답을 안 하시네요.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주신다, 여러분 믿으세요? 제가 이 문장을 쓰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주신다, 그 다음에 느낌표를 붙일까 아니면 의문부호를 붙일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전에 제가 읽었던 폴 리터가 쓴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 책 뒤에 퀘스천 마크가 붙어 있더라고요. 처음엔 제가 복음적인 책인 줄 알고 읽었다가 아주 헷갈려가지고 혼란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내가 주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그 다음에 느낌표입니까 물음표입니까? 저는요, 제가 이 질문을 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그 느낌표도 물음표도 붙이지 않고 거기다가 마침표를 붙이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주신다, 마침표. 뭐예요? 기도하면 끝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기도하면 끝난다. 모든 의심, 불안, 회의, 갈등, 분열, 분쟁, 낙심, 절망감, 우울증, 기도하면 마침표다, 끝난다. 저는 제 마음에 그런 확신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주십니다. 마침표 찍으세요. 거기다 괜히 의문부호 붙이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면서 주님과 대화하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래서 기도는 만사 형통이다, 아주 이렇게 단순하고 직선적인 표현을 사용했던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믿고 싶어요. 아니,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도하면 그 삶의 모든 문제들을 정리해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던 것을 누누이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찬송가를 부를 때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이런 찬송 불러요. 여러분 정말 답답할 때 거기다가 받은 증거 없도다 이렇게 부르고 싶은 분이 계실지 몰라요. 전에 있었도다, 지금은 모르겠다,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분명한 이유는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와 그분과 교통함을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역사하고 증거해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받은 증거가 많다고 고백하고 그 감격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고 어떤 희생에도 내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그게 받은 증거 없이 되겠어요, 여러분? 안 돼요.
어려운 겁니다. 그냥 내 노력으로만 어떻게 붙들어 보려고 애쓰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저 이 복음성가 참 좋아해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간구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길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새벽에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이 복음성가를 쫙 부르면요, 이 마음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감동이 밀려오는지 몰라요. 앞길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요새는 이런 좋은 가사의 복음성가가 왜 잘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다 이런 믿음의 확신과 기도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좀 마음이 약해져 있어도, 조금 믿음이 느슨해져 있어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이런 능력 없이, 이런 받은 증거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수 있겠나? 우리 주님은 기도할 때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가끔 어떤 분에게 물어봐요. 기도 제목이 뭐예요? 물어보면 글쎄요, 그때부터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그럼 어떤 분은 없다 그래요. 근데 이건 질문도 대답도 사실 좀 우스운 겁니다.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무슨 청구서처럼 생각하는, 내가 무슨 하나님께 보내는 주문서 텔렉스처럼 생각해서 그런 거 없으면 그냥 내 지금 삶이 무난하면 기도할 것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보내는 주문서가 아니에요. 주님과 교제하며 대화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올려드리고 주님이 그 마음에 대해서도 답해 주시고 주님의 뜻을 나에게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교통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할 거리가 없다, 기도 제목이 없다, 이건 나는 주님하고 대화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얘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묻고 듣고 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지난 주일 가정예배 나눈 말씀 가운데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이 있었어요. 저는 우리 큐티 교재에도 나오는 본문입니다. 거기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착함과 순함은 다릅니다. 착함은 선함입니다. 악한 동기가 없는 선한 마음이 내게 있는가? 의로우신 주님의 형상을 내가 닮았는가?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완벽함을 요구할 수는 없지만 오늘 이 사회를 사는 너와 내가 착함, 의로움, 정직함, 이것이 없어서 우리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 못하고 빛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정직하면 손해다 라는 이 세상의 주장이, 이 세상의 메시지가 벌써 우리 안에 깊이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 안 보려고 정직을 포기합니다. 조금만 덜 정직하면 이익이 있어 보입니다. 세금 신고 제대로 안 하고 불법 영업, 나이를 속여서라도 학생 우대 받으려고 그러고, 학력을 속이고 거주지를 속여서 수업료를 적게 내려고 하고, 우리 현실의 삶이 너무 힘드니까 적당히 법을 어기면서 챙길 것은 챙기고 싶다는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빛의 열매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에 대해서 어제 청년 예배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나쁜 신하들의 간교한 계략으로 지금부터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든지 다른 누구에게든지 무엇을 구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버립시다. 왕이 그것을 듣고 좋게 생각해서 금령을 내리고 어인을 찍었어요. 다니엘은 왕의 도장이 그 금령에 찍힌 것을 보고도 그가 늘 하듯이
집 위층 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성경에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닥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이런 일이 닥칠 일은 전혀 없다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이 다니엘에게 무슨 말씀해 주고 싶으세요? 다니엘이 한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평가하고 싶으세요? 어리석군, 30일 동안인데 잠시 쉬고 나중에 더 열심히 하면 되지. 꼭 그렇게 표를 내서 기도해야 되나?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데 뭐. 국사도 바쁠 텐데 하루 3번씩 기도를 해? 너무 미신적인 신앙 아니야? 일을 열심히 해야지. 혹시 이런 말씀 하고 싶지 않으세요?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 마음으로 잘 믿으면 된다, 이런 말 하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신앙이 더 뜨거워지거나 삶이 더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는 모습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지 전혀 확인이 안 됩니다. 오히려 예배가 소홀해지고 주님의 몸된 공동체인 교회에 대한 헌신이 약해지고 기도도 하는 둥 마는 둥 입만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는 삶이 돼버리고 말아요. 잎이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나무, 이 잎이 무성하고 삶에 열매가 없는 사람,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형식 중요합니다. 형식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요일마다 느헤미야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삶의 틀을 바꾸는 사람 느헤미야, 이 주제로 지금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삶에서 표현돼야 됩니다. 부모가 경건하게 두 손을 모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모습은요, 수천 편의 설교보다 자기 자녀들에게 더 큰 감동이 있는 거예요. 예, 손 모으고 무릎 꿇지 않아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 일찍 경건하게 무릎 꿇고 손 모아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은 먼저는 나 자신에게 경건의 도전이 되고 또 내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이렇게 하나님 섬기는 거구나, 이걸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성도들이 그거 본받고 싶어하고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형식 중요하지 않아. 내 멋대로 신앙생활하면요, 나도 망가지고 내 주변도 아무것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예배를 드리는 자세, 말이 아니라, 입이 아니라 내가 행동으로 보여주면요, 자녀들이 따라하고 내 주변에 새로 믿은 사람, 나를 좋아해서 나에게 영향을 받는 사람 그대로 따라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하면요, 이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 그분을 경외하지 않는 삶을 살면 이 세상에는요, 두려워할 것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이 삶 속에서 그냥 내가 치여 죽을 것 같아요. 나를 공포로 몰고 가는 게 너무 많이 다가와요. 밀려와요, 그냥. 그래, 정말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해서 그분을 경외하면 내 삶의 문제들은 그까짓 하고 우리가 쉽게 비껴놓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은요, 놀라운 보호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웩 선교의 창시자인 C.T. 스터드 선교사가요, 아프리카에 가서 처음 선교관을 짓고 거기에 조그마한 선교관에서 이렇게 지냈는데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그 방에 뱀이 들어온 일이 있었답니다. 그가 그 아내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우리를 덮고 계시는구려. 오늘 아침 식사하자마자 아이들이 들어와서 말하기를 침대에 뱀이 있어요 하더군. 담요를 들추어 보니 가느다란 초록색 뱀이 있었소. 물리면 죽는다고 원주민들이 알려준 바로 그놈이더군. 간밤에 그놈과 함께 잔 거요. 나는 잘 잤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자는 아마 한숨도 못 잤을 거요. 이렇게 재미나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마치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그 다니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그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이 신앙의 경건의 모습을 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작정한 그거 지키기 위해서 사자굴에 던져진 그 다니엘을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시고 그 굶주리고 사나운 사자들의 입을 막아놓고 아무 짓도 못하게 순한 양처럼 꿇어 앉혀 놓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은 이와 같은 보호의 손길이 늘 함께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늘 지키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날마다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끌어안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자꾸 달아나니까, 내가 자꾸 하나님께 주목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삶에 문제에 휩쓸려서 그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저희 아프리카 선교사역 가운데에도요, 참으로 놀랄만한 보호의 은혜 경험한 일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큰 사고에서 말라리아 같은 큰 질병이 여러 번 반복됐을 때, 또 여러 가지 위험한 순간들이 있었을 때 죽이겠다고 찾아온 30여 명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참 희한하게 놀랍게 구해주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경험해보지 않으면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이걸 오히려 의심하고, 그리고 늘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가 맺는 열매인 착함, 의로움, 진실함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 안에 찾아와 계시는 주님이 이런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로 작정합니다.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주님과 교제하기로 작정하고 그분에게 붙어 있기를 작정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러한 열매들이 맺혀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에 접붙임된 가지처럼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겠지만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그 누구가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열매도 없는 팍팍하고 건조한 그런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보람과 기쁨이 없고 늘 삶은 힘들고 피곤하고 건조하고 기쁨이 없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열매 맺는 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가을에 열매 맺는 삶이 되도록 주님과 깊이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내 마음의 자세로 삼고 성령님께서 내 삶에 맺게 해주시는 열매들을 맺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과 함께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쳐나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